2부 예배 때는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어디냐면 지식에까지라고 한다면 어디겠습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사실 전부 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새롭게 하심 입은 자, 이렇게 새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사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새로워졌다. 이렇게 새로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다 바뀐 겁니다. 근데 지식에까지 이렇게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지식은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닙니까? 지식은 우리가 배우는 건데 배우는 것까지도 새롭게 하심을 받을 수 있겠냐? 네, 거기까지 할 수 있다. 일단 렘넌트 7명들을 확인해 보면 지식에까지, 그러니까 지식에까지니까 그 이전 것을 우리가 아침에 얘기했던 모든 것이요. 우리가 날로 마음도 새로워지고요. 또 우리의 생각도 새로워지고, 내가 오직 복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죠. 마음도 내 마음에 담아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마음 속에 나를 고이 간직해서 담아뒀구나. 그런 것도 확인하고요. 그러면 예전에 하던 우리의 말과 행위가 이제 바뀌질 수밖에 없죠. 똑같다고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식에까지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받았다는 말은 이미 이제 바로왕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왕 만나기 전까지도 이미 이 요셉은 새롭게 하심의 축복을 다 누렸어요. 노예로 끌려가도 상관이 없었고요. 전혀 요동치 않았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전혀 요동치 않았어요.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였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오직 그리스도를 그렇게 누리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지식에까지라고 했다는 거는 요셉이 말이죠. 그 바로왕을 만났을 때 지식까지 새롭게 받았다는 말은 꿈이긴 하지만 꿈 해몽을 해줬긴 했지만 그 다음에 하는 요셉의 말이에요. 이 꿈조차도 해몽을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평안한 대답을 바로와 함께 하실 것인데 그 꿈도 해석하실 것인데 꿈을 해석한 그 다음 또예요. 그러면 바로왕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 흉년이 올 때 그 흉년이 왔을 때 그거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7년 풍년 때에 모든 땅이 다 창고를 다 짓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풍년이 올 거니까 모든 땅에다 창고를 다 짓고 거기다가 곡식을 저장해라. 그리고 흉년이 오면 그 또한 풍년을 먹어 없앨 만큼 흉년이 오니까 그때 우리는 쌀을 팔면 되는 것이다. 근데 진짜 요셉이 그래 해가지고요, 쌀 팔아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전답과 돈 싹 다 그 가축들까지 싹 다 이렇게 다 벌어들였습니다. 쌀 주고 다 그걸 가지고 전부 다 바로왕 다 갖다 줬어요. 야, 저 지식에까지 저 새롭게 되지는구나. 전 세계를 살리는 자가 됐구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세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짐을 받으니까 이미 이 모세는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듣고 80살 때 그게 확인되어졌죠.
근데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는데요. 언약궤를 만들라, 성막을 만들라, 세절기 이렇게 지키라.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알게 하셨지만 그거를 통해 전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틀을 딱 만들어 놨어요. 물론 율법도 받았고요. 그 율법을 쓸 때 예전에 배웠던 그 지식이 새로워지니까 40년 지나면 다 옛날에 공부했건 다 없어집니다. 다 까먹어 버려요. 근데 이 모세에게 옛날에 배웠던 그 지식, 그거를 바탕으로 새롭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쳐 주실 때 그걸 알아들은 겁니다. 성막도에 하나님 보여줬어요. 성막 이렇게 지어라. 근데 그 성막을 봤다고 해서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만들 수 있는 지식이 점점 그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그 성막을 정교하게 만들었잖아요. 야, 지식이 저 지식에까지 새롭게 돼야 된다는 말이, 야, 저런 거구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막.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을 그 모든 준비를 다 하다 못해 나무는 어디서 누구한테 얘기해 가지고 나무를 가져와라. 그때도 그 일꾼들 다 어떤 사람이 다 준비해 놨다. 그거지 다 준비해 놨어요. 나무를 어떻게 오고 돌을 어디서 걸러오고 전부 다. 금은 싹 다 전 세계에서 다 모아놨고요. 야,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다윗은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시를 쓰는데 시편 150편 있잖아요. 거기에 3분의 1이 이 다윗의 시예요. 야,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는 말이, 야, 이런 어마어마한 작품까지 남기게 되는구나. 또 한 사람이 말이죠. 다니엘을 보면 이 다니엘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는 말이, 야, 이 다니엘 그 1장 그 17절부터 20절 쭉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학문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읽으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학문도 주고 또 공부를 하면, 책 공부하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론 지혜와 지식 다 주시고요. 20절에 보면 다른 술객과 박수들보다 10배나 더했다. 지혜가. 거기는 지식도 포함되죠. 10배나 더했다. 이렇게까지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말할 것도 없죠. 이 바울이요, 여지껏 크리스찬이라면 여지껏 이 바울만큼 이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배운 지식도 놀라웠지만요, 자기가 표현한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꺼낼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걸 이미 골로새 2장 2절 3절에 있잖아요. 지식과 지혜 모든 보화가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더 정확히 확실히 오직으로 알게 되어진다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이전에 성령 충만함과 기능 충만함, 정복할 수 있는 충만함,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까지 싹 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는 말을 저는 어디를 향해 지금 어떤 목표, 어디를 향해 지금 말하고 있는지 전 알 것 같아요. 야, 이 사람이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서 사람 영혼을 살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형상이 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5절, 4절 5절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랬습니다. 그러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한다면 원래부터 우리가 잃어버렸던 형상, 그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이게 새로워져야 돼요? 무슨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살린 영혼을, 그 인상의 운명을 바꾸고 그 영혼을 살릴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거기에는 영적인 것부터 세상 배우는 모든 지식까지 다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그게 전부 다 합쳐서 사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 서밋을 얘기했잖아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게 전부 다 난 영적 서밋만 있으면 돼,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뭐 이렇게 없어도 돼, 이게 아니라 그 세 가지가 합쳐서 사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릴 때에는 전체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아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때는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로우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사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저 사람은 그래 교회 다닌다면서 이렇게 타락하고 말이죠. 물론 아까 보니까 막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시 그것뿐만 아니라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옛사람과 그 행위들, 그 빠져 있는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우리 지식에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이해하고 오시죠? 그러면 방해거리는 땅에 속한 모든 것이니까 그건 버려라. 일단 서론으로 버려라. 옛사람,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내버려라. 옛사람과 또 그때 했던 그 행위까지, 옛날의 잔재를 지금까지 막 불신자로 있었을 때 그 행위를 지금까지 갖고 오지, 하지 마라. 버려버려라.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버려라. 우리는 전부 다 바뀌었다. 전부 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진다.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목적이 또 맞아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갔죠. 그 45년 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단은 오직 그리스도도 아니고 따라 나왔는데, 구원받고 따라 나왔는데, 일단 가나안 땅 그 후손들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대한 이 방향이 또 하나님과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보내신다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가나안 땅서부터 시작해서 세계복음화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가나안의 뜻은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화하라는 거였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이미 이 땅을 다 두르고 다 네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땅,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할 테니까 이 땅에서 모든 족속, 모든 땅끝 만민,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지상 명령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걸 잊어버렸다니까요. 그걸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보고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텐데 당신들 그럴 것 같지 않다. 방향과 목적과
핵심 내용도 잊어버리는, 여호수아를 봤던 사람들은 다 그래도 믿었어요. 근데 이 땅을 내가 왜 가나안 땅 또 왜 들어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 후대들이 또 우상 숭배를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라. 우리가 지식에까지 왜 새로워지느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도 또 내 237 5천 종족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거 아니냐? 지식까지 새로워져 가지고 사업 잘 되고 공부 잘 되면 그게 나의 목표가 안 되어진다면 우리의 여정은 이미 끝난 여정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777 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잖아요. 777 기도, 특히 그 여정, 이 7가지 여정, 우리의 여정이 총리가 되어지는 여정이 되면 그건 끝난 거다. 사울왕이, 나는 자기의 여정은 왕이잖아요. 왕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요거를 내 아들 요나단에게 넘겨줄까가 그 사람의 여정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귀신 들려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의 여정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세계복음화 여정이었어요. 성전을 짓고, 다윗 보면 하나님이, 야, 네 마음만 보고도 성전 지을 때 마음이 어땠냐면요, 자기는 상하침대에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저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창고에 있다. 그게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대제사장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그걸 평생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왜 성전이 지어야 될지, 세 가지 뜰이 있다는 말은 왜 지어야 되는지 방향이 일단은 하나님과 맞아버렸어요. 저 여러분들도 맞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게 깨달아진 겁니다. 방향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잖아요.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던 그 언약을 탁 붙잡고 그걸 향해 갑니다. 유대인에게도 가고 이방인들에게도 가고 임금들이죠, 서밋들에게도 가고요. 최종 목적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하리라. 그 말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임금들의 최고의 임금이 누굽니까? 그때 당시 로마 황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방향이 맞아야 돼. 방향이.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딱 맞은 사람이구나. 우리에게는 어떤 방향이 또 하나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요, 아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했는데요,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신정과의 싸움이기도 하죠. 또 특히 탐심, 우상, 이게 탐심이 우상 숭배라 하니까 우상 숭배와의 싸움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우상을 확실하게 벗어버리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운동을 할 때 얼마나만큼 이 사무엘 선지자가 간절히 원했냐면, 어렸을 때 그 언약궤 빼앗기는 거 다 봤잖아요. 전부 다 그 어른들이 전부 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우상 숭배인 거지. 언약궤를 말이죠, 이건 분명히 이걸 우상덩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기고, 안 하면 지고, 이게 우상 부적같이 생긴 거예요. 부적같이 만든 겁니다. 언약궤를 말이죠. 야, 그래 뺏긴 것도 알죠. 다시 찾아온 것도 압니다. 사무엘이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사무엘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이 됐던 겁니다. 저게 우상덩이가 아니고 우상덩이로 만들었던 저 어른들, 저 가지고 안 되겠구나. 언약궤를 모시고 성전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 성전을 통해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구나. 그거를 다윗에게 그대로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의 방향은 어떻게 하면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탐심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의 싸움에서는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옛사람과의 어찌 보면 싸움인 거예요. 벗어버리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방향은 또 하나 있죠. 분명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다 하는데 자기에게 막 와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영적 문제와의 또 싸움입니다. 이게 전 세계의 싸움이죠. 사람들은 문제가 왜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떠나서 왔는데 하나님 떠나서 왔다는 말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 왜 이런 영적 문제인지 잘 모를 거예요. 영적 문제가 왜 왔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 망하게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와의 싸움이다. 당신이 왜 망하게 됐는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교회 다니는데 영적 문제 왜 계속 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질 때까지,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은 이미 세계복음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저 235천 조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 문제에 걸려 있고 영적 문제에 전부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는 치유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가? 살리게 되어질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응답을 주실 것이다.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불신자는 아예 길이 없기 때문에 길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신자들이 타락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문제를 모르고 우상도 몰라요. 탐심도 우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범위를 크게,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크게 해놨어요. 예수님은 말이죠, 야 너희들이 마음에 악한 생각 그거 남에게는 안 들키지, 그것도 죄야. 여기 음란 나왔는데도 다른 사람 보고 음란한 마음 그것도 죄인 거야. 예수님이 범위를 엄청 크게 놨죠. 그래서 도저히 율법 가지고는 네 행위를 통해서 뭔가 잘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물론 좋은 것이나 죄에서 해방될 수는 없는 거야. 우리가 음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행위로 없습니다.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 다, 죄와 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더라면 자기 의에 따라 자기 의에 의해서 사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걸 자기 회개와 의를 자랑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박살내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행동이 바르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신자의 문제는 거기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확실히 확신하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져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그리스도를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는 그 예를 들었죠. 렘넌트 7명. 두 번째는 우리의 방향을 얘기했습니다. 목적. 세 번째는요, 진짜 새로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신도 새로워지고요. 또 우리의 영도 새로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정확한 눈이 떠지는 거죠. 정확한 눈이 떠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사단의 12가지 함정틀 올무가 전부 다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게 사단이 발악을 하는구나.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지식에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 해요. 어제와 우리가 오늘, 작년과 오늘 우리가 달라지는,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 그래 나를 위해 살았는데 그래도 나를 위해 또 살았구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계속해서 우리 어른들이 몸부림치잖아요. 그만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계속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또 다시 나를 위해 또 살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 그래서 우리가 오직으로 붙잡으라는구나. 계속 날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옛날에 깨닫지 못했던, 마음 담아주지 못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 마음이 담겨지죠. 언약이 담겨지게 되고요. 예전에 그냥 들었던 그냥 성경 말씀인데 이제 나에게 그 말씀이 나에게 마음이 탁 담겨지는, 거기서 떠지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못 떴는데 말이죠. 다윗이 어떻게 그 눈을 떴을까? 성전에 대한 눈을 떴을까? 언약궤에 대한 눈이 어떻게 떠졌을까? 다른 사람 저 언약궤 별로 중요시도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면 또 우상단지처럼 그렇게 여기고요. 완전히 극과 극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저 언약궤를 다 모시고 내가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스승님은 저 언약궤 옆에서 잤다는데 내가 저 언약궤를 모시고 내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외에 세계복음만 하고 막 이거를 날로 마음을 계속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내 삶의 목적의 생각이 전부 다 저 언약궤를 향해, 성전을 향해 매일매일 가고 있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겠죠. 소년이 있을 때라 또 달라집니다. 또 일단 권력을 딱 갖고 있는 장소에 또 달라집니다. 임금이 돼서 또 달라집니다. 이게 날로 새로워지는 달라짐이에요. 변질되는 달라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마음만 보고도 이게 진짜 이게 마음이 날로 새로워져. 언약으로 날로 갱신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요, 마음과 생각이 날로 새로워지는 응답을 우리가 늘 누려야 됩니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력이 생깁니다. 영력이 생깁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생깁니다. 세상 지혜와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혜를 줍니다. 또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체력도 줍니다. 경제력도 줍니다. 아까 우리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빛의 경제, 정말 우리가 빛의 경제를 하려면 이 복음의 망대부터 세워야 된다. 빛의 망대부터 세워야 된다. 우리 또 언약을 또 붙잡지 않습니다.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회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눈이 일단 말씀을 통해서 이 눈이 딱 떠져요. 빛의 경제 이렇게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138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예전에 들었고요. 앞으로 또 들을 겁니다. 근데 그게 또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새로워지게 되고 성령 충만함의 그 축복이 또 새로워지는 겁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이 눈을 하나님이 떠지게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표현할 때 영안의 눈, 이렇게 영안, 육신의 눈, 육신의 눈, 육안, 또 지혜의 눈, 지안,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눈이 떠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역시 또다시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누구든지, 여기 오늘 언약을 붙잡은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근데 할레파 사람들 뭐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할례 해야 된다. 세례, 침례해야 된다. 상관없어. 그거에 묶이지 마라.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상관없다.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인이나 저기
흑인이나 백인이나 상관없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굉장한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을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날로 새로워지는, 지식에까지 새로운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다, 모든 것이다. 우리의 결론은 또다시 만유입니다. 모든 것 됩니다. 나에게 만유가 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만유가 되신다면, 진짜 실제로 나의 만유가 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죠.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달라집니다. 이제는 이런 고백들이 나오죠. 나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어지는구나. 나 그리스도는 모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모든 거니까 그 모든 것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어지니까 다른 건 없어도 그리스도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이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 24 행복이다. 집중. 우리가 집중 이야기, 집중의 핵심이 바로 24구나. 그래서 3집중을 하라 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24로 늘 만유 대신 또 만유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제목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24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게 바로 24입니다. 24. 우리가 늘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응답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24로 누리라. 그리 되지만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새 사람을 입었고 날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는 것이 확실하게 응답이 될 겁니다. 이런 축복, 이런 말씀의 응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 육신뿐만 아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모든 게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로운 눈을 떠져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우리가 평생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